교회 2002년 한 해 살이를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전망해보는 이런 일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런 한편 우리는 모일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또 여러분들 공수로 돌아가시면 참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겠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인들은 누구일까요? 맹인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맹인들은 누구일까요?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곧 그들이 생각하는 그 백성들의 선생들,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어떻게 맹인이 되었고 또 맹인으로서 백성들을 구덩이로 빠지는 그 길로 인도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박하, 회향, 근체 11조는 드리라고 하면서 율법이 더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러한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그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율법에 담겨 있는 이 고귀한 가치들을 저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을 지키는데 철저하게 하는 대신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이 맹인의 길을 그들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 사태죠. 정말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보지 못했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지 못했고 평강의 길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 기를 필요가 없는 그 샘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고 영생을 주는 그 떡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치명적 인도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앞을 잘 보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만약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맹인을 인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맹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마태복음 15장으로 와서 21절부터 28절을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주 불행한 삶,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도움받을 길이 막막한 어떤 엄마가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 엄마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긍휼을 요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냉대하시죠. 나는 당신들과 상관없습니다. 아주 냉대를 합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 엄마는 절박하게 내민 손을 거두어드리지 않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 믿음의 태도를 그는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굴해 보이는 그러한 그 생각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엄마의 마음은 딸의 그 고통으로부터 풀어주고자 하는, 이게 아주 절박했던 것이죠.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어머니, 그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great입니다. great. 너 믿음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그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죠. 저는 이 어머니의 믿음이 정말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리게 되었죠. 성경에서 최근에 저는 이 밝은 시력을 가진 두 여성을 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고 있는 여자입니다. 누구일까요? 라합입니다. 그 이름이 명예롭게 기록되어 있죠. 그 여성이 어떤 놀라운 시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그 사람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 여성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밝은 눈이에요. 그리고 그 여성이 밝은 눈으로 본 그것대로 그 여자는 행동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죠. 또 한 사람의 밝은 시력의 소유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룻기에 나오고 있는 여성입니다. 누구일까요? 룻입니다. 이 여성은 모압 출신인데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고국을 기꺼이 떠나려고 하는 위대하고 믿음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 어머니 나오미는 사실 반대였죠. 자기 고국을 떠나서 모압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이 이방 여자 모압 여인 룻은 자기 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예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결정을 했었고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한 그 결정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라합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합의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룻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달라졌고 그들은 왕족이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죠. 믿음의 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본 대로 그 확고한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맹인을 그냥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게 주님의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 뒤에 사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열렸던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으로 한 번만 더 가보겠는데요. 29, 30, 31절 보시게 되면 큰 무리가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라고 한 기록을 봅니다. 주님은 맹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고 그분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삶을 이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열리셨나요? 믿음으로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얼마나 복된 길에 들어와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랍고 거룩하고 의로운지,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지, 종말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올 것인지를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앞에 지금 우리 앞에 무엇이 도래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시야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32절부터 39절 사이에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시력이 충분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앞에 놓인 이 매우 크게 보이는 필요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충분히 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문제이며 바로 저의 문제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필요, 절박한 필요, 이런 필요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의 시야를 갖는 문제, 이것은 우리의 문제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저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를 당신이 기도하고 주님께 구한다면 무엇을 구하겠느냐고 하면 저는 이것을 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십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십시오. 우리는 집과 차와 직장과 주식과 부동산들이 아닌 이 필요, 믿음의 눈을 갖는 것,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께 가서 그 필요를 다 말씀드리고 그분이 하실 때까지 그대로 우리의 자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필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 그와 같은 시력, 이것을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놀랍게 보상받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